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불을 잠깐 켜주시고요.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세상 이웃이 하나님의 얼마든지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받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000입니다. 귀한 찬양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인 리처드 헬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보태서 우리 한국의 한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 교회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교회가 전혀 다르지 않고 아니 더 심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정현국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회복된 관계가 만드는 삶을 경험하고 또 보여주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화장품을 아무리 좋은 걸 쓴다고 해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비싼 것, 좋은 것 이렇게 막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지직 해가지고 뭐 전기로 마사지를 해서 요즘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해도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행복이 없으면 우리 얼굴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기쁨과 행복과 사랑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되는 기관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말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살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님들은 어찌 보면 참 편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안 만나고 나물 먹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다시금 세상 속으로 또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구별됨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편지가 돼요. 저는 이 말씀 글을 읽다가 가슴이 너무 뭉클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변화와 치유의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이 42절부터 47절까지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매해 교회 창립 예배 때마다 똑같은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르쳤습니다. 행복이 있고 사귐이 있는 교회고 세상과 다리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 크리스찬들이 미친 영향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불같은 성령 나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받지 않고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성령의 연합함이 없으면 우리는 형제 안에 교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찬양 가운데 준비한 찬양 가운데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이 없냐? 세상 속에서 담대하지 못하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첫 출발이 뭡니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 하나님 성령의 은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시기를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의 강림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 한 2년간 하다가 그만둔 것 같아요. 왠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가 자체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 공간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우리 그러면 다모 기도회를 합시다. 이게 뭐냐? 다 함께 한 마음을 모아 다모.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있는 자리에서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에 이제 계속 올렸죠. 수요일만 되면 오늘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언제 했냐?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했습니다. 다 일과를 끝내고 수요일 날 1시 그러면 뭐 하다가 잊어버리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아니면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 함께하는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했던 게 뭐냐?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이 함께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나만 혼자 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꼭 집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 처수에서 목사님 저는 9시 안 되는데 9시 반이 되는데요. 그럼 9시 반에 하셔도 됩니다. 함께 한 10분이든 5분이든 여러분 힘을 모아서 교회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능력이 나가는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매월 왜 월삭 금식 기도를 드리냐? 한 달에 단 하루, 아니 여러분에게 제가 한 끼씩 나눠서 3일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는 그냥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 사랑해요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려지고 때로는 내가 배고픔으로, 여러분 구약에는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금식한다는 게 뭡니까?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구약의 제사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와 금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 멋진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끈기 있게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는 대부분 얼굴이 다 몰려있더라고요. 5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그게 눈으로 보는 것, 코, 입,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촉각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너무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는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듣느냐에서 판가름 나아집니다. 12정탐꾼, 요즘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를 지금 읽고 있는데 재밌다고 그랬어요. 사인하는 거.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민수기 10년기에 넘어가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죠. 아니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참 일리에 맞는 말만 해요. 참 논리정연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아하, 너무나 당연한 말이네. A가 이러니까 그렇고 B가 된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은 키가 크고 안악자손이라 네피림이라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인들과 싸운 소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틀리잖아요. 똑같은 밥인데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해하는 말은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도 중요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보았습니다. 똑같은 구름과 불기둥을 보았지만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불평하고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 권사님 먼 벤슨에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밤에 운전해도 끄떡없이 불기둥으로 앞으로 쫙 내가 그 불기둥만 따라가면 돼. 이야, 여름에 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싹 아마 그런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여러분들은요 교회를 떠나가기도 안 떠날 겁니다. 목사가 여기서 별소리를 다 해도 나는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도들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나는 보았기 때문에 교회까지 그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해 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얘기하지만 축복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가, 남을 살리는 언어가 선포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출애굽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 지금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언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믿음의 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척도를 어디다 댈 겁니까?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나오세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참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방향을 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잴 수 있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요엘서를 통하여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포하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오늘 설교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큰 사역 세 가지 핵심이 뭐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를 복음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왜 확신이 없냐?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목사가 가장 두려운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목사가 막 이렇게 막 능력이 뭐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없어요. 저는 제가 많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나 저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막 우리 또 기도하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저는요 하나 부담이 안 돼요. 왜? 나는 기도하여 하나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 육신을 회복시켜 주세요.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귀신이 안 떠나면 어떡하지? 어떻게는 여러분의 전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홍해를 건너지요? 하나님 어떻게 광야를 건너지요? 어떻게 요단을 건너지요? 하나님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7족속 31왕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 있지요? 하나님 어떻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떻게는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믿음으로 요단을, 믿음으로 여리고를 밟고 도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7족속 31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승부하고 기도로 승부하는 것이 우리의 전공이 돼야 되지.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막 고민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설교의 첫 번째로 내어놓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론 유다에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하여 된 것임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도장을 확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며 멸망할 영혼이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힘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왜 안 달라지나? 내가 왜 변화되지 않나?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 변화되고 싶어요. 그런데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안 밟아요. 내 자아를 못 박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 역시도 달라지고 싶으면 저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조금 박은 사람은 조금 달라진 것이고 많이 박으면 많이 달라진 것이에요. 나 거듭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나의 욕심, 나의 육신, 나의 세상은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으니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면서 연이어 부활이라는 단어를 또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죽음을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지 아십니까? 육신이 아닌 영혼이 멸망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들과 단절되어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러나 예수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밖에 없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건과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의 핵심은 결론은 규결은 예수님으로 규결이 돼야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설교는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어렵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만 말하면 된다라는 것이 확증되어진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서로 은혜 받고 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또 예수님 얘기하시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도 역시 예수님 얘기하시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선포해야 될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찔려 어찌 알고. 다른 게 없잖아요.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높이 드셨다. 이게 바로 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러면 마음에 찔려 내가 어찌 알고. 오늘 아내랑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요즘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정말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아니 교회를 다녀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정말 생짜배기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요즘 교회 나오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너무나 많이 달라지죠.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H마트에 저희 교회 전도지하고 전단지를 이제 갖다 놓으려고 이제 갔습니다. 나오는 분들 인사하면서 제가 이제 모자를 눌러 쓰고 일하다가 가가지고 추리닝에 이제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그런데 여자 세 분이 문 밖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뭘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다가 이렇게 저를 줘요. 그래서 제가 받았죠.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세요? 네,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필그림 장로교회 다닙니다. 제가 목사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날씨가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저도 귀가 빨갈 정도로 추웠는데 그 해도 안 되는 응달에 그 세 분이 그 입구에서 봤더니 랄리 한인교회 그 최순신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더라고요. 한 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필그림 장로교가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 체담 여기 이렇게 피스교회 안에서 드려요. 거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분 키 작은 분이 저를 탁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모자도 이렇게 제가 눌러 쓰고 추리닝 입고 운동화 신고 저를 어떻게 목사인지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왠지 모를 아우라가 풍기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거 보면서 또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그분들을 봤거든요. 사람들이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이거 종이를. 참 힘든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는 시대.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제약이고 복음은 제약을 받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담대히, 때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정말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결과 두 번째가 뭐냐? 오늘 40절, 41절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바로 구별됨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뭡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대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인내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경건의 모양을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혼란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이에요. 신앙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적당히 교회 인맥을 찾고 교회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 나오기 때문에 환난의 바람이, 문제의 바람이 불면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또한 교회 내에서도 교회지만 종교를 가르치는 곳이 많아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윤리와 도덕, 성경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강단에서는 피 묻은 십자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만이 이 강단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믿음으로, 지키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